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새벽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죠. 4월 28일 새벽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고 저희들도 밤새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옵고, 오늘 이 땅 모든 만백성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귀한 말씀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놀랍고 벅찬 기쁨의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가 성령의 주관하심에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양하겠습니다.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317장. 다시 하셨죠?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곳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곳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오늘은 11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1장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79면 구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로 12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발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야브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신명기 11장 1절로 12절까지 본문으로 원칙적으로는 제일 앞구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제일 마지막 구절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를 중심 구절로 잠시 말씀을 묵상할까 합니다. 신명기 11장 1절로 12절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네, 잘 주무셨지요? 늘 또 새벽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파트 한 주민도 계시고, 어머님 늘 모시고 오는 우리 착한 아들도 계시고, 얼마 전에 이사 오셔가지고 이제 새벽에 계속 나오시는 원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최근에 오신 집사님, 또 장로님, 제일 저쪽에 앉아있는 청년은 좀 마스크 안 하고 있는 청년은 제 대전에 있을 때 제 고등부부터였나 제자입니다. 그래서 부산대 대학원으로 이번에 입학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집을 얻었는데 제가 경부 아파트 사는지 모르고 집을 어디다 얻었냐면 홈플러스 있는 바로 그 앞에 한 군데 집을 얻어가지고 어느 날부터 이제 우리 교회 새벽에도 나오네 열심히. 저 친구 보니까 또 지난 한 10여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막 흘러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새벽에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 때라 새벽에 제가 인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 열심히 기도하시던 어른들 한 분도 하늘나라 안 가시고 다 지금도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를 늘 듣고 있습니다. 새벽에 열심히 나오시는 여러분도 늘 건강하시고 10년 뒤에도 한결같이 항상 새벽의 자리를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하십시오. 자, 오늘 신명기 11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명기 11장은 신명기 6장과 마찬가지로 쉐마라고 불리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쉐마라는 말을 우리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명령문,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라는 단어예요. 쉐마, 들으라. 그래서 제일 유명한 건 신명기 6장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선포하고, 네 마음과 너희 힘과 너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쉐마 핵심 구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라. 금방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삼가 지켜라. 그게 쉐마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냥 지키라, 그냥 기억하라 사람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목에도 중요한 말씀을 기록해서 또 이마에도 붙이고 네 집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집을 드나들 때마다 보고 심지어는 혼자 있을 때 다닐 때에도 손목에 이마에 늘 보고 그거 봐야 이제 아 맞다 하나님 말씀 있었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또 기억하고 한 줄이라도 더 보고 더 지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11장도 동일한 취지, 들으라 라는 것만 없지 동일한 취지의 쉐마의 말씀 중에 하나로 칩니다. 신명기 11장. 또 하나 더 있는데 민수기 15장 뒷부분에도 하나 더 있는데 거기는 네 옷에 옷 가장자리에 수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항상 옷 가장자리에 표시를 해놓아라.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가장자리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녀들이나 아니면 이웃들이 물으면 아 그건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라고 하신 그 명령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 옷에도 표를 해놓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목에도 담아놓고 이마에도 붙여놓고 옷에도 수를 표시를 해놓고 집 문설주 기둥에도 붙여놓고 늘 보고 늘 지니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있었지.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삼가 지켜야지. 그걸 잊지 않도록 해놓은 장치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11장이에요 그래서 11장은 똑같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구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 안 할 수 없잖아요. 너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우리 늘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은 늘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으로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즉 오늘 본문에도 1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는 듣고 지켜야 할 것이라고 하는 반복된 단어고, 법도 규례 명령,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이미 이 말씀을 받았어요. 너의 책무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항상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주일날 오전에 제가 설교했는데 그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뭐였죠? 출애굽기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무슨 말씀인데요? 그게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10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들, 시내산 율법, 그걸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잘 지키겠느냐? 예. 그러면 나랑 약속하자.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어요. 똑같은 구조예요. 신명기 11장도 오늘 너희가 이 명령, 이 말씀, 이 규례 법도를 삼가 지키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아멘. 좋은 일이 있으리라. 중간에 있습니다. 너희가 강성하고 장수하리라. 너희가 내가 허락한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는 강성하고 장수하리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뭘 하면 됩니까? 이 말씀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되잖아요. 그게 신명기 1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인데 12장부터 25장까지 신명기의 핵심, 오경의 핵심. 왜냐하면 앞에 시내산 율법, 레위기 율법, 민수기의 광야 율법, 그걸 집대성해 놓은 게 신명기 법전이에요.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러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도 있고, 앞에 안 나왔던 것들을 뒤에 보강해 놓은 것도 있고, 조금 수정하거나 보충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신명기 12장부터 25장까지가 오경의 율법의 핵심이다. 깜짝 놀라는 구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주일날 제가 조금 소개했죠. 기억나십니까? 신명기 23장 24절 25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느냐면, 너희 밭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배불리 포도를 따먹게 해라. 너희 밭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손으로 이삭을 줍는 걸 금하지 말라. 대신에 얻어먹는 사람도 양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릇을 들고 가서 포도를 따면 안 돼요. 양심이 있어야지 그냥 주는데. 그 다음 낫을 들고 가서 이삭을 베면 안 돼요. 손으로만 해야 돼요. 그래서 손으로 이삭 먹는 건 그 정도는 허용해라. 또 와가지고 포도 따먹는데, 이거 손으로 따먹어봐야 얼마나 따먹겠습니까? 포도도 이만해요. 뭐 또 잘 돼가지고 몇 송이만 먹으면 배부를 건데 놔둬라. 그런 구절들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들이 많아요. 아무튼 이 말씀들을 너희가 삼가 듣고 지키면 너희는 강성하고 너희는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건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전염병 사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옛날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중세시대부터 패스트, 전염병 많이 창궐 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돌면서 그 지역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초토화되고, 일가족 아이 한 명 남고 다 몰살당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각 마을마다 도시마다 유일하게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염병이 마치 피해가는 듯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니, 모든 도시, 모든 마을이 왕후장상 빈부귀천할 것 없이 전부 전염병 평등해요. 전염병은 전부 다 몰살시켰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죠? 저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귀신 졸개들을 쫓아낸다, 그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만 살아남을 때, 괜찮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은 악마의 하수인들이기 때문에 악마가 퍼뜨린 전염병에서 무사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학살했다고요. 유대인들은 전염병 때문에 쓰러진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을, 같은 도시 사람들 학살당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괜찮았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럽고 불결한 것 시체는 가까이 가지 마라. 묻었을 때는 옷을 빨라. 이불에 묻었으면 이불 빨아라. 집에 묻었으면 닦아내라. 닦아도 안 되면 다 헐어버리라. 철저한 정결 예식, 철저한 성결법이 이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삼가 지키고 준행했기 때문에 전염병도 이들을 피해갔어요. 너희가 강성하리라, 너희가 장수하리라, 맞죠?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11장이 서론이니까 12장부터 25장까지 쭉 우리가 볼 텐데, 그걸 이제 좀 잘 기억하시고 보시라고 제가 오늘 좀 길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듣고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라. 근데 잘 듣고 지키고 준행한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말 안 듣고 멸망한 예를 두 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다가, 또는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대항하다가, 대적하다가
몰살당한 두 경우를 예로 들고 있어요. 첫 번째 예는 애굽 군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 바로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까지 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숱하게 경고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본문에 막 나오죠.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로 이적과 기사를 보였다.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개구리, 이 파리재앙, 가축재앙, 종기재앙, 흑암의 재앙, 장자,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와 그 애굽 사람들은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듣는 척 하다가도 결국에는 틀어졌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앞부분에 나오는 핵심이 뭐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강하고, 완강은 옛날에 강팍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가러 가다가 홍해바다 갈라진 걸 보고 그 안에 뛰어들었다가 백성들은 무사히 다 빠져나갔는데 바닷물이 덮여서 최강대국 이집트가 자랑하는 그 철기병이 몰살당했어요. 이집트의 국력이 완전히 추락하는, 그래서 결국 이집트라고 하는 그 새로운 왕조가 망합니다. 세계 역사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또 하나, 광야에서 5절,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 그 일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신명기 표현으로 한다면 너희를 업어서 안아서, 그리고 너희 신과 발이 부르트고 해지지도 않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모세의 리더십에 반항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참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항하고 대적하는 무리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6절에 있습니다.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다단과 아비람만 나오는데 원래는 핵심 주동자가 고라잖아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제일 주동자가 고라인데 왜 고라 이름을 신명기에는 빼놨는가? 그건 알쏭달쏭한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추정해요.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이때 고라 자손이 살아남아 가지고 여러 가지 글도 쓰고 중요한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차마 그 고라 자손들의 조상 고라를 여기다가 넣을 수가 없어 가지고 뺐다, 뭐 그런 시각도 있고, 아무튼 고라는 빠졌습니다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무려 250명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250명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수많은 앞에 기적과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들을 다 체험하고도 어째서 250명 되는 사람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영도하에 다 이렇게 반역을 하고 일어났을까? 참 인간의 본성, 그 인간의 본성 속에 감추어 놓은 이 교만, 영적인 히브리스, 하나님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 이 습성.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져 가지고 다 그 밑에 빠져 죽었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딱 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렇게 무서운 얘기하고 말 안 듣다가 죽은 이야기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 섬찟하겠어요.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긴 충격요법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너희는 삶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너희가 들어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집트의 땅과 같지 않다. 뒤에 이제 읽어보시면은 애굽은요, 이집트에는 이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비슷합니다만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비가 많이 내립니까?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까? 비가 거의 안 와요. 이집트 사막이잖아요. 한 4,000년 전에도 지금하고 조금 달랐겠지만 그래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잘 비가 안 오는 대신에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 이제 땅에 충분히 물기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오는 거 비가 오지 않는 거하고 관계없이 이집트는 항상 농사가 잘 돼요. 단 이집트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백성들이 엄청 수고를 해야 됩니다. 물을 대고 수로를 만들고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 누가 합니까? 이집트 왕이 합니까? 귀족들이 하겠습니까? 전부 백성들이 했어요. 백성들의 수고와 눈물과 고통이 서려 있는 그러한 이제 곡식들이에요. 대신에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요. 수로를 대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전부 산이고 골짜기라. 물을 끌어오고 싶어도 강이 없네요. 요단강 그거 비 올 때나 조금 흐르지. 그러니 물을 끓여드리고 싶어도 강이 없고 산과 골짜기가 많아 수로를 만들 수도 없어서 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농사 지어야 됩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 가지고 새벽에 내리는 이슬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 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지키고 순행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리라. 그게 뒤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의 12절 한번 보십시오. 1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항상 바라보시고 항상 감찰하시고 항상 살펴주셔서 있어야 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눈농자 같은 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 그 사실을 마음에 딱 새기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명령을 삼가 지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범사에 잘 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강성하고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또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이제 자기 책임인 거죠. 신명기 율법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다 받지는 않아요.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들, 그 시대의 문화 배경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 율법, 이 말씀에 담겨있는 본질과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새깁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농자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눈농자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피시고 보살피십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걸 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바라보시는 그 은혜를 늘 깊이 묵상하고 잊지 말고, 우리가 반응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구약은 구약대로 그 본질과 정신을 지켜 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이야기는 쉬운데 나중에 신명기 읽다 보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본질과 정신은 살아있다 말씀드렸는데, 내 일꾼의 품삯을 미루지 말라. 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주인은 아무것도 아니죠. 뭐 까짓거 그거 내일 줘도 되고 일주일 뒤에 줘도 되고, 아니에요. 그 품삯을 받는 품꾼은 그거 하루 벌어가지고 가족들 가서 먹여 살리고 고기 사들고 가서 아이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그건 미루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 본질과 정신을 우리는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희 가축들도 안식하게 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식용으로 혹은 농사용으로 부리고 있는 가축 짐승들을 우리가 평안하게 쉬도록 가끔씩 안식의 은혜를 허락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뒤에 읽어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완악하고 완강한가? 왜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살고 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회개할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신명기 법전을 잘 살펴가서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이 세상도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혹 하나님의 말씀 사랑,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고 그 본질과 정신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것이고,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은 명명백백한 일인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초래한 많은 결과들, 좋지 못한 결과들을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이 땅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대신 기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예배를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 학교 가고 싶어도 등교하지 못하는 아이들, 여러 가지로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가정들, 또 주일학교 예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재개발 재건축 과정을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연후에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음악에 맞추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가지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고 행하면 너희가 강성하리라, 너희가 장수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꿈꾸고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과정과 우리 모든 절차를 지키시고 준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많은 일들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여러 가지 명령들을 본질과 정신을 잘 지켜 준행함으로 아버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거역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징벌 속에 살아가는 우매한 백성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의 정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류가 초래한 이 무서운 재앙들과 우리가 죄한 이 모든 무서운 결과들을 우리의 탓으로 여기고 우리의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완악함과 인간의 강력함과 우리 인류의 대적과 우리 인류의 대적함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경계로 삼고 우리는 빠르게 오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도리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을 삼가지키고 준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장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강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감사 찬양 존귀 올려드리는 모든 새벽의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청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자손이 잘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그들이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표정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위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는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하늘에 상달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 만 백성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의 담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사태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일어서고 시작하는 그런